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욥기 가운데 욥하고 욥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제 대화들을 늘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절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하라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질문들을 보면 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몇 개는 알고 몇 개는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너 이런 거 아느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데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을 보면 한번 대충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대답 못하죠. 땅 천지 창조할 때 없었잖아요. 또 그것을 누가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또 6절 주추는 무엇으로 세웠는지, 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또 8절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닷물을 다 모아놨잖아요. 그리고는 또 10절에 보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바닷물이 넘실거리는데 선이 딱 있잖아요. 뭐 서버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선을 왔다 갔다 하지 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도 집을 짓고 하듯이 그런 한계를 누가 정했느냐. 또 12절 보면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아침 새벽 이거 전부 다 누가 이렇게 언제부터 새벽이고 언제부터 아침이고 이런 거 다 했느냐. 그러면서 오늘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청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세상에 어떤 천재라고 해도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거는 이야기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대답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만 아는 거죠.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38장이잖아요, 오늘요. 38장부터 쭉 뒤에 두 가지 유형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 이런 것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너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고 너 이런 걸 아느냐? 너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전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욥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 욥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지극히 일부분인지, 부분적인지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욥이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무지한지, 얼마나 욥이 무능한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지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시죠.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만큼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의 유한성의 그런 만큼, 나의 유한함의 그 범위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유한과 무한이라는 것은 비교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끝과 끝이죠. 왜냐하면 무한대는 정말 무한이니까 뭐 유한이 아무리 크다 해도 무한 앞에 갖다 대면 이거는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기고 박사가 되고 천재가 되어도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지식은 결국 얄팍한 지식밖에 되지 않고 보잘것없는 일부분에 불과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네가 옳리 또 내가 옳리 지금 막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이 마치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얄팍한 극히 일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회개해야 된다 막 꾸짖고 좀 그러고 있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는 죄 없다 그러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지식보다 훨씬 뛰어난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 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는데 뭐 기도 생활을 얼마나 깊이 했는데 여러분 내 상상, 내 지식 또 나의 어떤 상식과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해되어진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또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 또 주변에 형제 자매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이 크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눈은 정말 일부분밖에 못 보고 일부분밖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데 그런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뭘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진리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진리, 올바른 것 이것조차도 이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러다가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의 친구들의 실수고 또 욥의 실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 평가 또 비판, 판단 이런 거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용납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어떤 견해들 내하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그 견해는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일부분이잖아요.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않은 진리의 또 다른 부분을 저 사람이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도 조심스럽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 지식, 상상, 상식, 내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겸손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사건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나가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 욥기의 이 형편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해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들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가족조차도 아내조차도 버리고 떠나갔죠. 주변 친구들 와서 막 공격하죠. 욥의 이 상황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이해되지 않는 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잘해주신다는 것. 그것 붙잡고 믿음으로 겸손히 죽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오늘 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남들과 비교하여 또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우리는 극히 일부분을 아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내 삶을 다시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